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기도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제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제3장. 자, 빌립보서 1장 2장 말씀. 예, 여러분들, 네. 토요일 아침입니다. 7시 반에 하다가 이제 7시에 오늘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말씀 묵상을 많이 밀리기도 했고, 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물어봐서 7시나 7시 반이 좋은 쪽으로 해서 계속 동일한 시간에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이제 굉장히 이제 몸이 안 좋았는데,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또 굉장히 개운하게 새벽을 또 맞이했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 묵상을 이제 계속 할 테니까 믿어주시고 여러분들
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아버지 또 오늘 토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셔서 저희도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빌립보서 말씀 1장과 2장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해되는 모든 세력에 아버지 복잡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인사말입니다. 그죠? 예.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사는 지역의 집사들과 성도들에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편지를 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웬일이세요? 고베라님이 일바 따라오셨네. 자,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쉬운 성경에도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기쁨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늘 도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러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6절 쉬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쉬운 성경에도 7절에는 여러분을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 늘 살아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대단하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한다.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9절부터 11절에도 쉬운 성경에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 그리고 또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의 고난당하는 것, 매임과 복음 전파에 대해서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도움이 된 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모든 경비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으나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서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도 세 번 감옥에 갔다 오시면서 더욱더 강하게 담대하게 전한 것과 같은 그러한 것처럼 사도 바울 목사님은 또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15절에서 17절에도 쉬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 시기와 분쟁으로, 질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는 순수하게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만 애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지키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고 있는 일에 애쓰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또 감옥에 있는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목사님을 더 난처하게 하려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도 이제 뭐 말 그대로 심화부의 그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라도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죠?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가 않아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어떠한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 질투의 마음, 자기들의 명성을 얻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때문에 이 일로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들도 이제 뭐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전해지고 나서 나중에 다시 또 진짜 그리스도의 종인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을 다시 또 찾게 될 것입니다. 그 속고 있는 성도들도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19절에서 21절 쉬운 성경에도 여러분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야, 이게 참 저도 이렇게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목사님이 풀려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아멘. 이게 참 좋은 거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바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이 간절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또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이렇게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도요, 네,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만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것을 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나는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건 정강호 목사님 같은 분들도 하는 이야기고요. 예,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강호 목사님 같은 분들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들을 위하여 더욱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스도께 빨리 가고 싶고 그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않다. 예. 그리스도를 곁에 있고 싶은 것이 훨씬 더 행복하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유익을 위하여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욱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5, 26절에도 쉬운 성경에는 내가 여러분 곁에 머물러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맞죠, 여러분들? 예. 저는 그 정도는 되지 못하지만 정강훈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 곁에 머물러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정강훈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석방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가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정강 목사님이 3번의 투옥과 석방의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27, 28절 쉬운 성경에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내가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에 관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며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렇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쉬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믿는 특권 플러스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 영광이죠, 하나님께. 버퍼링이 걸리면은 잠깐 나갔다 오시면 풀립니다. 자, 그래서 이 참 쉬운 성경에 그러니까 그냥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을 특권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죠? 특권.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다.
우리 고난을 받아야지. 우리가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참 신앙이 아니라 죽은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것을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하면서 살아나가야 돼요. 정말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예. 내가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마지막 30절 쉬운 성경에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난받는 삶을 살고 있고, 또한, 고난받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았고, 들었고, 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이제 우리가 믿음이 또 장성해가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고난도 우리가 또 조금씩 더욱더, 다가오는 것입니다. 강하게. 예, 우리 앵기디님께서 이제 채팅을 계속 해주셨고, 나머지가 10분이 넘게 왔다 가셨지만, 예, 채팅을 안 하시네요. 20명이 좋아요를 찍었어요, 현재.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되고, 귀팅 하시면서 또 살림 준비하시느라고 지금 바쁘기도 하고, 또 늦잠 자고 일어나서 이제 눈을 비비면서 또 이렇게 말씀 묵상에 동참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이니까 또 늦잠 자는 날이에요, 원래 오늘 토요일이.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 참 많이 인용하는 그 말씀이죠. 자, 쉬운 성경에도 1절부터 4절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음표가 자꾸 나오네요.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러하다면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그쵸?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것이 바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는 것입니다. 그거 바로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어라. 존중해 주어라. 그 뜻입니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아멘. 네.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 자기 생활을 열심히 같이 하면서예요. 네. 자기 하는 것은 게을르게 하면서 남을 돌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서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신앙인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 중에서 이제 남편 되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마치고 나면 직장 동료들에게 밥도 사주고 때로는 술도 사주고 마구 베풀면서 엄청나게 인정을 받아요. 직장 동료들끼리. 팀장이야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직장 동료들이 그 베품을 보고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대화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집에 가면은 꼬알라가 돼가지고요 그냥 자빠져.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해. 물론 돈을 벌어다가 이제 월급으로 생활을 해주겠지만, 예.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잘하지만, 안에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데 가족을 또 소홀히 여기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겠어요? 왜?
가족들이 이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자기 생활도 충실히 하면서 남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예,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도 이제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고 또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 얘기예요. 예, 커지님 어서 오시고요. 예,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그는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신데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이 빌립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지 무슨 하나님이야. 응?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나와 있지 하나님은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빌립보서 2장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분이시지만 결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가까워지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연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죠. 짐승으로는 우리 인간의 목숨을 대신해서 죄속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대표가 되신 제2의 아담이신 예수께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던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창조주이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여호와를 믿어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마치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걸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게 예수님을 높이는 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예? 성부 하나님, 예? 구약 시대에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시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라라는 권면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나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12절의 쉬운 성경에는 엄청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2절을 제가 말씀을 했는데,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강원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곁에 없을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곁에 여러분과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아멘. 꼭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멘토가 있는 말씀의 앞에서 보이는 곳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없을 때에도, 그 멘토가 없을 때에도 여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그동안 잘 보여주었지만 내가 없을 때에도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는 이런 사람의 태도가 바로 그런 것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바른 생각님 어서 오세요. 예. 13, 14절의 쉬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불평불만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되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15, 16절의 쉬운 성경에도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 역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이 뭡니까? 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순종하는 마음, 네? 정말 항상 그렇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떳떳하거든요.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정직하게 행했고 여느 때와 똑같이 그렇게 외식하지 않고 중심을 가지고 순종하고 날마다 그러한 마음이 가슴을 비난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잘못했다고 비난받는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또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 내 마음이 더럽다. 응? 그러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듣고 비난을 받아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입을 열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잘못이 없고 비난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비난받는 사람이죠. 순종하는 모습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만 하고 뒤에서는 엉터리로 살고 눈에 훤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하지만 이 세상에는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아멘.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삐뚤어지고 악한 이 세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어두운 가운데서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성장해 나가기를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예. 지금은 좀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하나하나씩 제거하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악한 습관을 떼어내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흠없는 사람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충만한 삶, 장성해 나가는 삶, 어른이 영적으로 성인이 되어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이거는 뭐 읽었는데 쉬운 성경이죠.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내 삶이 승리로 가득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 열심히 달려온 내 삶이 승리로 가득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바로 기뻐하고 기뻐할 만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죠. 한민수님 어서 오세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라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17, 18절 쉬운 성경에도 여러분의 삶을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내 피를 그 위에 쏟아 부으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그러니까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포함된 믿음과 봉사의 제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바칠 때는 내 피를 그 위에 쏟아 부으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것은 뭐 죽어도 좋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아멘. 쉬운 성경에도 19, 20절에는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디모데. 여러분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이 위로받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만큼 여러분에 대해 걱정하고 마음 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정말로 엄청나게 또 성도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고 마음 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서 좋은 소식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나는 위로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21, 22절의 쉬운 성경에도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말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의 삶에만, 자기들의 도움, 자기들의 그 충족함을 얻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인품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 나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사도 바울 목사님을 디모데가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겼기 때문에 디모데는 된다. 디모데는 인품이 뛰어나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나를 이렇게 섬긴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쉬운 성경 23, 24절에도 앞으로 나와 관련되는 일이 결정되는 대로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겠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과 관련되는 일이 결정되는 모든 일이 결정되는 대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안에 내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풀려나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저도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정강 목사님이 구속돼서 예, 그 안에 계실 때에도 확실하게 그분이 풀려나실 것을 알고 예, 제가 거길 갔지 정말 5년 동안 깜빵에 계셔가지고 석방되지 못할 거라면 제가 거기 있지도 못해요. 그런 믿음이 있었고 정강 목사님도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그러니까 이번에 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또 소개하고 있죠. 쉬운 성경에도 에바브로디도 역시 주님 안에서 내 형제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일하며 수고해 왔습니다.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를 내게 보내주었습니다. 아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그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쉬운 성경에도 그는 여러분 모두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으며 자기가 아팠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음을 알고 도리어 걱정하고 있다. 자기가 에바브로디는 자기가 병든 것을 그 성도들이 아니까 그것을 더 걱정했어요. 내 아픈 거를 걱정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근심 걱정할까봐 슬퍼할까봐 그것을 더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의 아픔을 돌보셔서 더 이상 사도바울 목사님에게도 슬픔이 없도록 도와주고 성도들의 근심조차 덜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그쵸? 아파서 죽게 된 것을 보면 성도들이 근심 걱정할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 역시 여러분을 향한 근심을 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29, 30절의 쉬운 성경에도 주님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와 비슷하게 동역하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귀히 여겨달라.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나를 도운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함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자, 제가 8시에 그동안에 말씀 묵상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또 8시에 10분 뒤에 이제 말씀이 뜨는데 그때까지 10분이 남아서 빌립보서 3장을 가지고 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10분 동안 빠른 시간에 나누어서 그동안 밀린 거를 빨리빨리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항상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강 목사님도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쓰는 것이 내게는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말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강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너 성령의 나타남 미친 듯이 많이 하죠. 뱀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뭐 등등 이런 설교를 가지고 계속 반복되게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하죠.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쉬운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악한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할례는 구약시대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도 그것을 끝난 시대에 태어나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악한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마치 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쉬운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참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잘 압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자랑하십시오. 참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쉬운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는데 4, 5절에는 미수님 어서 오세요.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 나 스스로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랬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죠. 완전 할례파예요. 육신의 할례파예요. 나는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아니라 진짜 할례 받은 거예요. 예? 할례 받은 거 요즘 말로 하면은 뭐 포경수술 비슷한 거예요. 포피를 벗겨내는 거예요. 예. 그거를 8일 만에 받았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도 히브리인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바리새파예요. 네?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고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예요. 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6절에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에 매인 사람은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율법에 매인 사람은 정죄하는 사람이 되니까 율법에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교회를 정죄했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말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만 바꾸어주면, 그래서 꼭지를 조금만 틀어주면, 야, 나를 대신해서 엄청나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택한 그릇이다. 나를 대신해서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께서 그 정도로 사도 바울 목사님을 대단하게 본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한다. 내가 얘를 만나면 내가 세상 끝날에 다시 오기 전까지 성령 보혜사를 보내고 내가 이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도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구나. 나를 대신해서 택함 받은 그릇이다. 고난 받을 그릇이다. 이래서 이 사도 바울 목사님 때문에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율법을 따르는 데 있어서 흠이 없다. 이 정도로 완벽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흠이 없고 완벽하게 전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뭐 나쁜 짓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은 착한 일에도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지를 돌려주신 거죠.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정말 베냐민 집하고 할렙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셔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세상에 보낼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시고 사도 바울 목사님을 쓰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이 과정.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포악하고 죄악된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도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을 만남으로써 이 소망이 전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7절부터 또 이렇게 말하죠.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배설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양석방님 어서 오시고요. 미수님 인사드렸죠. 예.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나오죠.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의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통로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10절에서 12절 말씀.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흡사한 삶을 살았던 그 구약 시대에는 요셉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는 사도 바울 목사님과 같은 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능력,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이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예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삶.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이 다른 방식이라는 삶이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려나가시라는 것입니다. 했을 때 상을 받을 것을 압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아멘. 자, 13절에도, 13절, 14절. 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님께서 주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자, 쉬운 성경에도 15절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합시다. 혹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어디에 이르렀던지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도록 노력합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네, 천국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함께 본받으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담대하게 말하죠. 나를 본받도록 애쓰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정도 사람은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보다 부족한 사람들이나 저보다 믿음이 덜한 사람들에게 저를 본받으도록 노력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 목사님은 누구한테 말합니까? 전체에게 말하는 거예요. 전체에게. 영제 여러분, 나를 본받도록 애쓰십시오.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쉬운 성경에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리스도의 원수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19절 쉬운 성경에는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이 배, 처먹는 배가 바로 자기만을 충족시키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한 삶, 자기를 채우기 위한 삶. 그게 그렇게 살아가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서로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자기의 배 채운 일을 자랑으로 여기고 부끄럽고 수치로운 일을 자랑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20절 21절 마지막 쉬운 성경에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21절 쉬운 성경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킨다고요. 어떻게?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를 부활체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럼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나 정말 멋진 영화배우나 이런 얼굴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게 있기 때문에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삶은 짧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마을 조직을 하고 여러분들이 최초 우리가 최후의 목적 국회의원 200석 달성을 하면 여러분들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뤄나갈 수 있어요. 전 세계 복음화를 우리 대한민국이 백투더 예루살렘 바로 전 세계 복음화를 두 번째 전 세계 복음화를 펼치는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시키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 잠시 스쳐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면 너무나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또 8시에 했던 말씀 3개를 나누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 야, 로마서 말씀 제가 또 이야기를 했는데, 자, 11절 말씀이 떴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이는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바로 전반절에 나옵니다.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이게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쉬운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으로부터죠. 왜냐하면 유대인이 먼저 시작되었으니까.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르기까지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또 분명히 나오죠. 그와 반대로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사도바울 목사님처럼, 그리고 또 그것을 듣고 행하는 우리들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인데, 먼저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되지요, 당연히. 예. 악을 행하면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상관없이 전부 다 마찬가지로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따를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 선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한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차별 없이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오늘 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누구나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또 선을 행하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급이 너무나 크겠구나. 이거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쉬운 성경에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죄를 지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율법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알죠. 배웠으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알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없이 망하게 된다. 예. 죄를 지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직 율법 앞에 망할 것도 아니고 율법을 또 아는 사람들은 또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의롭다고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뒤로 또 가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또 멈추고 다른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3절부터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 주께서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 심지가 견고하다.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 말씀 하나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또 로마서가 오늘 두 번이나 뜨네요.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떴어요. 오늘은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전에 이와 같은 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전반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시우 성경에도 4절 5절에는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그쵸? 여러분의 지체, 모든 일이 하는 게 각기 다르죠? 우리도 여럿이지만, 여러분과 저와 전부 다 여럿이죠? 성도들이 여럿이죠?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몸에 있는 기능이 서로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섬기는 일도 각기 다르잖아요.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가르치는 일, 이러한 일들로 하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또 떴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마치고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강화문 나가겠습니다. 이제 말씀 묵상을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쭉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또 3장 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고난극복 TV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지금 2독을 완성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계시록까지 마치면 3독을 완성을 하는 건데, 고난극복 TV 지금 4년째 진행하고, 5년 차인데 4년 진행하고 있는데, 3독을 이제 마치고, 3독 이상 한 것 같은데, 지금 3독 이상 한 것 같은데, 지금 3독이라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고난극복 TV가 폭파가 돼가지고요. 폭파가 되기 전에 쭉 나왔거든요. 제가 매일 묵상을 했을 때. 서울구치소 가기 전부터 제가 정강 목사님 서울구치소 가기 전부터 말씀 묵상 방송을 제가 했었고요. 서울구치소에는 밤에 했었고, 그리고 정강 목사님 석방되고 나서는 아침으로 바꿨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마치고 나서 쭉 이렇게 나가면 말씀 묵상이 이제 일독이 또 금방 끝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히브리하고 쭉 가다 보면 요한계시록인데 이제 몇 달 안에 끝나겠죠. 우리 또 고베라님 말씀하신 대로 끝나고 또 이제 고난극복 사명자에는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 있고 재방송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고서 빼먹은 거 있는 분들은요, 말씀 묵상 방송 재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또 채울 수가 있고, 여러분도 혼자 하는 것보다 또 들으면서 또 깨달음을 얻는 것이 좀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과의 그 말씀 묵상 방송을 잘 지키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하나의 과정이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제, 견고하게 쓰시려고 또 고난을 주시고, 또 육신에 또 아픔도 주셨지만, 또 여러 가지 이제 성령 집회 때문에 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겹치는 일들이 많아요. 저희는 이제 항상 1년 365일 비상 상태로 대기를 하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또 뛰쳐나가야 되는 그런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별일 없는 이상은 항상 이제 아침 말씀 묵상을 7시에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7시하고 7시 반하고 보면 어느 시간이 좋을지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댓글이라도 남겨주시고, 혹시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댓글이나, 저기다가 나중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분들의 또 의견을 존중을 해서 제가 30분 일찍을 시작하도록 하고요. 7시 반이 좋다. 7시 반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7시에 시작하면 좀 길어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8시 말씀까지 뜨면서 여러분과 나누면 또 오늘 하루에 또 힘을 주는 말씀을 또 나누는 게 참 좋아서 나누면 또 1시간 1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또 1시간 16분을 진행했어요. 지금 1시간 16분. 좀 길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를 의견을 잘 듣고 해서 7시 반에 하던 7시에 하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밀려서 오늘은 또 7시에 시작했습니다.